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 이렇게 연약한 자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페이지를 저도 볼 수 있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의 제목은 제자의 결혼과 데이트입니다. 제자의 결혼과 데이트. 그러면은 제자란 누구인가 다들 아시겠지만은 간단하게 좀 요점만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자란 누구인가?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말씀, 읽으셨던 그 말씀 보시면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다 그냥 가정을 버리란 얘기인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그러면 자살하라는 얘기인가? 그것이 아니겠죠?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 가족이 귀해도, 내 목숨이 아무리 귀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가장 상위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겠죠.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와 군중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는 예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다 따르던 사람들이 제자였습니다. 반면에 군중은 어떤 사람들이냐? 떡을 위해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죠. 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떡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일까요? 네, 그렇죠.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죠? 시몬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했죠? 그렇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 어디로 가겠냐,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바로 제자와 군중의 차이입니다. 자기 유익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제자인지 군중인지, 제자 신앙을 하는 사람인지 군중 신앙을 하는 사람인지 거기에서 딱 밝혀진다는 것이죠. 평소에 몰라요. 평소에 여기서 우리가 교회 봉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다, 굉장히 하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건에 딱 만났을 때, 내 유익이 떨어져 나가는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딱 드러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거기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건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성을 만날 때에도 그런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차대한 그런 인생 앞에서, 아니면 취업이라는 그 사건 앞에서, 진로, 입시, 아니면 수능, 이런 어떤 중차대한 사건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체가 드러난다,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제자인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결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이다. 사실입니다. 연애는 결혼 후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애라는 것에 대한 이 단어의 개념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게 제가 지금 설정을 해놓은 알림일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해도 되겠죠? 연애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애는 결혼을 위해서, 혹시 우리 서로에 대해서 결혼 전에 알아가 보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연애는 결혼 전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연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은 연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매력에 이끌려 서로 좋아하여 사귐. 여기서 이 성적인 매력, 이제 성적이다라는 말은 섹슈얼 에로틱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성적 매력에 이끌려서 서로 좋아해서 성적으로 사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저는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단에서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렇군요. 이걸 제가 조절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잠시만요. 알림 제가 조절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아무튼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이 중요하니까. 네, 자, 성적인 관계, 네, 그럼 성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성관계를 맺는 게 연애라는 기본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관계 원래는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부부에게만 허락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부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부부가 아닌 사람들끼리 지금 부부관계를 맺는 시대가 됐어요. 네,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 이게 당연하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어떤 문제를 또 야기하게 되느냐? 자,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만났다가 나중에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부부가 헤어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끼면서 헤어집니다. 부부인 사람들이 이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1년, 2년, 5년, 10년 그렇게 만나다가 심지어 동거까지 하다가 그렇게 헤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만큼 아픈 기억이 가슴 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 연애라는 관계에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관계로 뭉쳐져 있는,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과 정성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퍼붓는 관계가 이 연애죠. 연애에 퇴근이 있나요? 오빠 오늘 우리는 9시부터 6시까지만 우리 연애하고 그 다음에 연애 퇴근하자 이렇게 하는 관계 없죠? 언제든 부르면 튀어나가는 그런 관계가 연애입니다.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관계예요. 자, 그런데 한 줄의 약속도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헤어져라는 한마디만 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쌓아왔던 모든 정성들이, 모든 것들이 다 그냥 한 장의 휴지 조각이 돼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관계. 이런 관계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합법적으로 등쳐먹고 사기칠 수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혼에는 사기 결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기 연애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기 연애라는 말은 들어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저희 교제하는 사이니까 그 주민센터, 요즘 말이 바뀌었는데 무슨 행정복지센터 거기 가가지고 저희 교제하는 사이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한 장만 떼어주세요 하면 한 장이라도 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장도 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연인에게 합법적으로 빨대 꽂아서 쪽쪽 빨아먹고 버려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관계라는 게 이 연애라는 관계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사기칠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사기 연애라는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손톱만큼이라도 사랑스러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그 일방적으로 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에는 변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떻게 죄악을 행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변개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와이프가,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어떻게 대우했는지에 따라 내 사랑이 변한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상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변수가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러브의 사랑입니다. 약속을 기반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그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상수의 사랑이죠. 하나님과 약속이 우선입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지킨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하느냐? 뜨거우면 교제하는 거야. 뜨거우면 결혼하는 거지. 그랬다가 식으면
이혼하는 거야. 식으면 헤어지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는 이 라이크의 사랑입니다. 감정 기반이에요. 누구의 감정? 자기 감정에 기반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서 교제하자고 해서 내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뭐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입니다. 변수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이 한결같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슬프고 기쁘고 짜증나고 막 갑자기 놀랍고 여러 가지 감정이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출렁입니다. 그 감정에는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 감정과 같은 그런 출렁이는 변수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 가정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것이 인본주의의 사랑이고 이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몰라요. 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감정을 기반해서 하는 사랑. 근데 크리스천은 알아야죠.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이 어디에 써 있는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거 찐사랑 아니야, 그렇게 사랑이란 거는 변수가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나아가서 전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 시대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반대가 됐어요. 네. 지금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지금 당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혼율이나 이혼율이나 세상 사람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네, 많이 차이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동성애 문제 당연히 심각하죠. 엄청나게 심각해요. 근데 여쭤볼게요. 한국 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동성연애, 여기 안에 있는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랑 그 동성연애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너무 심각하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항상 공동체가 깨어지고 막 우르르 막 나가고 편가르기 하고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성연애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네, 청년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이성연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청년 공동체가 깨어지고 편가르기 하고 막 환승연애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러면서 청년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탄이 청년 공동체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로, 어떤 이슈로 청년 공동체를 가장 깨트리기 쉽게 하는 방법이 요거구나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렇죠? 가장 전형적인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 이성연애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네, 청년분들 다 하셔야 돼요. 네, 청소년분들도 다 하셔야 되고, 네, 저는 이미 결혼했습니다. 네, 알아요. 결혼 안 한 거 다 알아요. 네, 그래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다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 받으신 분들 빼고, 네, 그분들 빼고는 다 결혼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요. 하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종말 이후에도, 동시에도 태초 전에도 그분은 시간적 제약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결혼 안 했더라도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태초 전에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다 짝지어 놓으셨습니다. 네, 이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리브가와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네, 2번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나와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삭뿐만 아니라 리브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배우자도 다 예비되어 있다, 다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왜 이것을 가지셔야 되느냐? 이 믿음이 없으면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 오빠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때 그 오빠랑 결혼했어야 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네, 자매님들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형제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확신을 가져도 들어와요, 여러분들. 확신을 가져도 그때 걔랑 결혼을 했으면 지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내 인생이? 이런 식으로 막 생각이 들어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반석 위에 가정을 세우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나요?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지 못하면 그런 시험이 들어올 때, 사탄의 공격이 들어올 때 막아낼 말씀이 없으면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혼하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나에게 예비하셨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 위에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모두 다 믿는다면 결혼 안 하신 분들이 할지라도, 지금 또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도 임자가 있는 몸이고 나도 임자가 있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결혼을 안 했지만 이 사람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을 수 있고, 나도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의 몸에 막 손을 대요, 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이죠. 그렇죠? 남의 것에 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분들, 청소년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미혼자이신 분들, 아직 결혼하지 않았지만 마치 결혼을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 청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교제를 하는 중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교제를 하든 안 하든, 싱글이든 커플이든 상관없이 마치 결혼을 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교제를 하고 있는 중간에도 마치,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가 옆에 없지만 마치 그 옆에 그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만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시면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죄는 우상숭배입니다. 무엇이 우상이 되어서 숭배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 그렇죠? 자신의 정욕이 우상이 되어서 그 정욕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요거까지 좀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연애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연애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결혼 후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애는 결혼 후에. 자, 학생 때는 연애하지 마시라. 심지어 연애뿐만 아니라 교제도 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아직 이릅니다. 왜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세 가지 이렇게 나타나는데 세 가지 말고 더 있어요. 사실 한 6, 7가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데이트는 결혼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연애는 왜곡된 이성상을 남기고요. 연애와 학업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을 하려면 인격적인 준비, 재정 준비, 영성 준비, 경제력 준비, 이런 여러 가지 준비가 있어요. 근데 학생 신분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학생일 때는 학생 신분에 맞게 학업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대학생 이제 4년제 그 졸업반 형제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았던 형제예요. 선교단체 훈련 받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통 졸업반 이전까지는 이제 연애를 이제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출석했던 교회에서도 고등학생 졸업할 때까지 연애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까지도 연애를 못하게 되니까 억울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해의식이 든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자기 동기들은 다 연애해야 한다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때부터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간 부부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서장훈 아저씨도 똑같이 얘기하죠. 다 깨져요. 대부분 다 깨집니다. 재수하면서 깨지고, 대학교 가면서 깨지고, 군대 가면서 깨지고, 취업하면서 깨지고, 유학 가면서 깨지고, 싸워서 깨지고, 잘못해서 깨지고, 다 깨집니다. 그렇죠? 그럼 깨지기만 하느냐? 남자에 대한 혐오감, 그렇죠? 여자에 대한 분노, 상처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여러분 18살 고등학생이 성숙하겠어요? 아니면 30살 직장인이 성숙하겠어요? 네, 당연히 30살 직장인이 성숙하겠죠. 자, 그럼 18살 고등학생은 당연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실망하고 싸우고 다툴 일, 네, 너무나도 투성인 겁니다. 포용력이 부족해요. 네, 미성숙하죠. 모쏠이면은 이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없어요. 그렇죠? 상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편견 없이 이성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창 시절부터 연애하면서 주구장창 이렇게 상처 주고 한 사람들, 이성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이제 박힙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성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시선과 견해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인식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한번 박히면요, 그게 상처와 같이 박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정작 이제는 정말 이제 제대로 연애를 해서 교제를 해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어요. 30살 이제 제대로 이제 결혼을 할 배우자 상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교제를 못합니다. 상처 때문에 오히려 바라는 조건이 더 많아집니다. 아, 이런 사람 안 되고 저런 사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조건이 더 많아져요. 더 못 만나요.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왜곡된 남성상, 왜곡된 여성상 이런 것만 남아서 결혼을 더 기피하게 됩니다. 네, 심지어 성갈등, 양성 갈등에, 남녀 갈등에 편승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요즘 막 이렇게 뭐 한남충 뭐 이런 거, 페미니즘 뭐 이런 거 많이 지금 물들어가 있죠. 대한민국 이 사회가 굉장히 아파합니다. 네, 어렸을 때 자신이 경험한 그 쓰레기 그것이 아예 딱 박혀 있으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다 그런 쓰야, 여자는 다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니까 서로를 혐오합니다. 네. 나중에 결혼해서도 부부 사이에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자, 그것만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애하면 공부할 시간이 당연히 줄겠죠? 그럼 성적은 어떻게 될까요? 더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연애할 때 땡전 한 푼 없이 연애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네, 학생이 없는 살림에 또 때마다 기념일은 꼬박꼬박 챙기잖아요. 네, 그리고 데이트하려면은 그냥 뭐 추리닝 입고 나갈 수 있어요? 옷도 사야 되죠. 네, 가방, 화장품, 네, 또 얼굴에 발라야 되죠. 네, 네, 돈 들어갈 때 많아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근데 돈이 없잖아요. 학생들이 뭐 돈이 없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요. 자, 근데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알바를 띱니다. 자, 알바하니까 공부할 시간은 더 없어요. 그럼 성적은 더 떨어져요. 자,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결혼하면 상관없는데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결국엔 헤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이 연애를 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부가 아닌데 부부 흉내를 내고, 네, 부부 관계를 맺는 그런 문화가 청소년들에게도 지금 그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근데 결국 그 이성 친구랑 어떻게 되느냐? 결국 깨진다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제가 아니라 연애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아예 버림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시대가 악하니까 지금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10부작, 20부작 뭐 이런 기획 방송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례가 계속 있다는 말이잖아요. 이런 사례가. 네, 이런 프로그램이 고정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건 지금 시대가 이만큼 악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그동안 그 XX한테 들어간 돈, 시간, 부터 시작해서 내 성적, 그렇죠? 모든 내 평생을 좌우할 진로가 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몇 사람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근데 선교단체 때부터 그렇게 모쏠이었다는 그 형제, 그 형제 지금까지 자기 이성 친구 때문에 돈 낭비해 본 적 있어요? 없죠. 돈 낭비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자기가 알바했던 거 자기 뭐 등록금이나 자기 뭐 생활하는 데 다 쓰는 거예요. 연애 때문에 상처받아서 왜곡된 이성상 가질 일이 있어요? 네, 그럴 일이 없어요. 네, 시간 낭비해 본 적 있어요? 시간 낭비해 본 적도 없어요. 네, 자기 용돈, 자기가 알바해서 번 거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다 투자하게 됐습니다. 연애로 인해서 학업에 방해받은 적도 없어요. 그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또 중고등부에서 또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거 종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그 천국에 다 쌓여 있습니다. 누구 인생이 더 유익한 거예요? 누구 인생이 더 손해인 거예요?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계산은 굉장히 빠르게 나옵니다. 연애 안 하는 것보다 연애하는 게 몇 배는 더 손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좀 뒤에 남으면 하도록 하겠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연애 말고 교제를 하시다라는 겁니다. 연애 과정 없이 결혼을 바로 건너뛸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손 붙잡고 결혼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이렇게 정략 결혼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성경에서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교제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코이노니아에 대해서는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생각으로 형제요, 자매요, 네, 그 동역의 관계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 보는 과정을 공동체 안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교제입니다. 네, 교제를 하게 될 때는요, 그런 관계로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될 때는 전인격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연애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콩깍지가 씌입니다. 뭐든지 다 좋아 보이든지 아니면 미운 털 하나 박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뭐 하든 다 안 좋아 보여요. 이런 식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봐주지 않고 주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집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거 하나에 대해서만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게 되고 나머지는 전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이 연애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교제의 관계는 네, 전인격적으로 알아가 보게 돼요. 물론 그 교제가 굉장히 진실되다, 솔직하다라는 것을 전제할 때에는 그런 것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싱글의 결혼 준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싱글, 데이트, 결혼 요 순서대로 갈 건데요. 싱글부터 시작을 할 텐데 이 싱글 때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난 결혼하면서 태어났어요 라고 하는 분들 없잖아요. 그렇죠? 네, 싱글부터 시작하는데 마음밭이 잘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열매를 잘 맺어요. 네, 근데 마음밭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자 뭐 길가에 버려진 것처럼, 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끝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헤어지든 아니면은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을 하든 아니면 결국은 이혼을 하든 그런 식으로 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열매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결혼이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혼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혼한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청년분들은 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과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그러니까 도대체 나랑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아요. 근데 네, 때가 되지 않으면 네, 아무리 사람 많이 만나봤자 결혼을 할 수 없겠죠. 저희 첫째 딸이 8살인데 얘가 아무리 남자를 많이 만나봤자 결혼할 수 있겠어요? 8살짜리가? 그럴 수 없겠죠. 그런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지 않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청년분들은 물론 아직 뭐 청소년분들도 마찬가지로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이라는 이슈가 뭐 자기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혼을 작정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있어요. 네, 결혼은 쭉쭉쭉 떨어지는데 이혼은 거의 평상 유지입니다. 그럼 이혼율은 엄청 올라간다는 얘기겠죠. 자, 조선 시대나 7080 시대, 우리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이런 세대에서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사람이 결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외부적인 힘이 그 가정을 유지시켰던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혼을 하면 직장에서 나를 받아주는 직장이 없을 텐데 그냥 우리 친정 엄마가 날 받아줄까? 소박 맞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혼을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현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누가 이혼했다고 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과부하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가 된다거나 낙인이 찍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청년분들이 나중에 이 다음 세대 분들이 다음 세대 그분들의 가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외부적인 힘에 유지할 수 없다. 외부적인 힘에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을 결속시키고 결혼을 유지할 만한 내재적인 힘을 그 결혼하는 당사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야 네, 가정이 유지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청년분들이 다음 세대 분들이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여러분들의 조부모 세대만큼만이라도 가정을 유지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여러분들의 조부모 세대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분들만큼이라도 유지가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의 20, 30대랑 7, 80년대 20, 30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헌신적이고 누가 더 성숙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군대 초코파이 주면은 어때요? 옛날에야 7, 80년대 초코파이 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교회 갔죠. 지금은 거들떠도 안 봐요. 햄버거쯤은 줘야지 되는 시대입니다. 자의식이 엄청나게 과잉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그 중에서 중요한 거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말씀드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시간은 관계상. 제일 중요한 거, 용서하는 마음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도 그 가정을 유지시키기 위해선,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이라도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이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선 용서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2가정이 있습니다. A라는 가정과 B가정이 있어요. 자, A라는 가정은 엄청 많이 다퉈요. 맨날 싸워요. 근데 언제든 풀 수 있는 가정이 한 가정이 있고, B라는 가정은 자주 안 다퉈요. 근데 한 번 삐지면 절대로 풀 수 없는 가정, B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 같습니까? A가정이죠. 그럼요. B가정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한 사례들이 있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나는 네가 사과를 하러 오기 전까진 다가가지 않겠다. 상대방도 나는 네가 먼저 사과하기 전까진 다가가지 않겠다. 절대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제든 풀 수 있는 그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가정이 가장 건강한 가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용서하는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용서할 수 있어.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태생적으로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용서가 됩니다. 아직 인간을 못 만나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못 만나보신 거예요. 인간의 그 끝장을 이제 만나보시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게 되겠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용서가 잘 되나요? 그럼에도 잘 안 됩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막 이렇게 수련회 때 이 사람 용서하게 해주세요. 또 용서에 대한 막 메시지 전하면서 그래 용서해야지 막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을 종이에다가 씁니다. 그러면서 캠프파이어 때 이렇게 던져요. 주님, 이 사람 용서합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용서가 됐으니까 그 사람 얼굴을 딱 쳐다봅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열불이 다시 올라오죠. 열불이 다시 올라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용서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되느냐? 그렇게 용서를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내 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 내 끝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악,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구나. 내 주제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용서를 하고 말고 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동시에 용서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용서는 자동적으로 돼요. 내가 저 밑에 있는 저 사람을 해줘야지가 아니고 내가 저 사람과 동급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전적 타락을 인정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저런 죄인 것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주제를 지금 파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파악한 게 아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좀 고상한 말로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듭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결혼하시기 전에 거듭남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셔야 연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되면은 그 가정은 유지가 됩니다. 네. 둘 다 거듭나면 물론 좋겠죠. 근데 한 사람이라고 또 자기 자아를 죽이고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죽어지고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낮아질 때 그 가정은 유지가 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느냐? 나는 안 죽어질래. 죽어지려면 네가 죽어져 라고 할 때 아니야 난 안 죽어질래 네가 죽어져 라고 하게 될 때 문제가 계속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누가 죽어져야 될까요? 네. 둘 중에 더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신앙을 하는 사람 그 가정은 온전하게 반석 위에 서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른 배우자 기도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배우자 기도 리스트 이렇게 놓고 기도하시는 청년분들 있으실 텐데 저는 그 기도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한 5분 이상 지속을 못했어요. 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걸 기도를 이렇게 받아주시는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이거 너무 낯뜨겁고 그런 거예요. 물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것보단 이거라도 기도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방향성이 변화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들의 리스트를 다 정해놓고 기도를 해봤자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 주님 저는 키는 183 그리고 직장은 연봉은 그래도 4천 이상 그리고 얼굴은 좀 차은우급이고 근데 불구하고 본인이 잘생겼다는 걸 몰라야 돼요. 주님 그런 기도를 아무리 해봤자 나는 너의 배우자를 위해서 키는 165 얼굴은 두꺼비형으로 예비해 놓았단다.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내려놓는 게 빠르겠어요? 빠른 게 아니라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최대한 본인의 그 기도 제목 리스트 자신의 어떤 소원함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누구든지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로 나아가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른 배우자 인도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이렇게 건의 드릴 수는 있어요. 의견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진의가 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님으로 여기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요술램프의 진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줘야 되는 책임이 있으신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배우자 기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를 내 마음 깊이 인정하고 지금은 사랑이 안 되더라도 사랑하는 감정과 인격까지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예비하신 배우자도 나와 같이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도고기도 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이 배우자와 내가 앞으로 결혼을 인도함 받는 그 과정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배우자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빠른데 죄송합니다. 좀 분량이 많아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교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많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랑 만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배우자 확신은 어떻게 가느냐, 배우자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뒤에서도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리스트, 본인의 기준, 본인의 욕심, 본인의 조건 이런 것들을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180 차원으로 내려놓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꼭 저처럼 이렇게 하시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제 이야기는 주님 여자면 됩니다. 진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여자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 주님 뭐 저보다 나이가 12살이 많든 뭐 아니면은 진짜 뭐 완전 페미니스트의 막 페미니즘에 막 뭐 이렇게 된 사람인데 악처를 준비해 주시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사람을 평생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내 사명이다라고 하면은 주님 그 사명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독처하라고 하시면 독신으로 살라고 하시면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사실은 그 전에 거듭남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물론 그렇게 다 고백을 하셔야지만 결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자기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시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쭉 넓어지잖아요. 모든 여성들이 다 후보군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여성들이랑 다 결혼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스펙트럼을 한 사람으로 집중하게 딱 꽂히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나의 이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존귀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발견하게 되느냐?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배자의 삶을 산다,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이런 거 다 저한테 같은 얘기예요. 다를 수가 없죠. 예배자의 삶은 사는데 하나님의 뜻은 못 깨닫는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문제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소통도 없어요. 어떤 교통하심도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사건을 만났을 때만, 수능 준비할 때만, 결혼 준비할 때만, 취업 준비할 때만, 요런 사건 앞에서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 사울 왕이 사무엘이 죽고 나서 무당들 다 내쫓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는 사건을 딱 만나자 그 사울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정체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내쫓았던 그 무당을 다시 불러와요. 그렇죠? 불러오는 게 아니라 찾아가죠. 변장을 해서 찾아가죠. 자, 왜 그러느냐? 사울이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물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대답을 안 하셨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만났을 때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지어 사무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을 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요. 심지어 영적으로 우둔한 그 엘리 제사장이 오히려 그거 하나님 음성인 것 같아 이렇게 알려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 안에서 살아가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그러면 크리스천 데이팅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율법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크리스천이라면 이렇게 데이트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데이트의 목적과 방향성. 데이트는 왜 하느냐? 핫플레이스 찾아다니는 게 데이트의 목적과 방향성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비해 주셨다라는 것을 확증받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존귀함을 발견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대방의 그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상대방에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사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 말씀은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만나든 거기서 거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거긴데 그럼에도 그래서 상대방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뭐가 안 좋고 뭐가 좀 결격 쌓이고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게 데이트의 방향성이 아니고, 상대방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인도해 오신 인생을 살아가고 왔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실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고요, 사람은 사실 사랑해야 될 존재지 신뢰할 만한 존재는 아닌 거죠. 신뢰를 한다면 이 사람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보이니까 결혼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데이트를 하실 때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데이팅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발견했다. 그러면 결혼을 바로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시간 끌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형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왜 괴로운지는 뭐 형제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괴로운지. 네.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정말 스킨십도 전혀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교제만 하는 것이 형제한테 얼마나 곤욕인지 그건 형제한테 물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교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걸 발견하는데, 어떤 교제를 하면은 발견하게 되느냐? 이런 교제를 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걸 또 이렇게 띄우니까 이제 청년분들이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오빠,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나눌 차례야. 오빠, 오늘은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나눌 차례.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물론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해야지 한다라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보통 이런 교제를 하다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외에 다른 교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형제가 공동체 안에서 아무 말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꼭 말이 아니어도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을 이제 보여드린 것이지 이것대로 이제 꼭 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필수 교제가 있습니다. 필수 교제, 꼭 나누셔야 되는 교제들이 있어요. 자, 제가 PPT를 띄웠을 때 가장 큰 글씨 딱 보이는 한 글자가 보이시죠? 빛. 빛에 대해서는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 안 나누신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결정하고 나서 사실은 말이야, 내가 빚이 얼마 있는데 사실 빚이 1억이 있어. 그러면 바로 파혼. 네, 바로 파혼이에요. 그래서 할 말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심지어 결혼해도 이혼해도 뭐 이거는 유책 사유로 그냥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빚에 대해서 물론 나누기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나서 그래 오빠, 그럼 우리가 이거 함께 한번 잘 이겨내 가보자. 1년에 얼마씩 모아서 이거 갚아가는 방향으로 가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오빠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멍해가 아니야, 우리 헤어져 라고 하면 헤어지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나누셔야죠,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이 외에도 이 개인 성향, 이 왼편에 있는 거는 제가 나누라고 굳이 안 해도 다들 잘 나누시더라고요. 네, 중간에 있는 것도 나누셔야 됩니다. 네, 가정, 자녀 계획. 물론 여러분들 자녀 계획 나눠봤자 그대로 안 되죠. 나는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 낳아야지, 그렇게 낳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가정관에 대해서, 결혼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양육 반응식, 훈육 원칙 나누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나눠봤자 여러분들의 아이는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컨트롤이 되지 않죠? 여러분들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죠. 그렇게 해서 훈육 원칙 세운 대로 훈육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가정관, 결혼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결혼을 결정한 후에가 아니라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 결정할 후에 이거 나누시면은 상견례 다 하고 이런 거 나누시면은 좀 큰일 납니다.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잠깐 나눴지만 배우자 선택을 결국엔 뭐 배우자 선택 내가 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내가 하는 겁니다. 청년분들, 청소년분들, 당연히 내가 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데, 자, 누가 점지해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최하나, 너는 최하나라는 자매 28살 이 사람이 있으니까 잘 찾아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안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그냥 아내를 삼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눈에 안 좋은 사람과 일부러 난 악초 골라서 결혼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엇에 문제가 있느냐?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문제라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선택하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이 드리는 제사의 형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제사는 받았고 한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누가 제사하느냐, 누가 예배를 올려드리느냐, 여기에 관건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결정해서 결혼하느냐, 아니면 내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결혼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어요. 자, 분별을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야지 분별한다라고 하셨죠. 변화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변화를 받는데요. 그러면 오직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내 눈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당에서 그냥 주일날 왔을 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가 직장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캠퍼스에 있을 때,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몸을 거룩하신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이고, 그래야지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그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정말 존귀하게 보이는 거야. 존귀하게 보여요. 그렇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자매가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왔던 전 재산 3천만 원이 있는데, 결혼하려고 모았는데 그거를 헌금을 딱 해버린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자, 한 형제는 물론 굉장히 신령하고 신실하고 좋긴 한데,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을 때 이 사람이 내가 번 것까지 다 그렇게 바치면 어떡하냐. 좋아, 좋은데 그래, 좋은 걸로 놔두고 나는 내가 좋아보기에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또 한 사람은 저렇게 귀한 자매가 있다니, 우리가 어떤 재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재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정말 종과 동록이 이렇게 해야지 못하는 천국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 좋아 보이고 존귀해 보이는 사람은 이 사람이 존귀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죠. 돈 문제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은 대화 그 문장부터가 다릅니다. 방금 앞에 이제 거듭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자기 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말하는 문장 자체에도 그 주어나 목적어가 다 자기, 나밖에 없어요. 내가 뭐 좋아하고 내 취향이 뭐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거듭남을 온전히,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 이젠 내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의 사명이 이것이지, 온전히 올려드려야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다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 몇 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의 정체가 금방 드러나요. 그러면 금방 드러나면 그 사람이 존귀해 보일 수도 있고, 존귀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끼리끼리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는 코드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결혼 마세요. 이런 며느리, 이런 사위 드리지 마세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은 아주 최악, 딱 한 유형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완고한 사람입니다. 완고한 사람은 여러분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완고라는 것은 고집을 의미하는데요, 신앙에 대한 고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고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완고라고 자주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저주하실 때,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벌하실 때,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실 때, 사울을 이렇게 버리실 때 공통적으로 이 완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고집이 세다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백성을 저주하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어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는 영적인 죄악인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는 죄악인 거예요. 여러분들, 동성애라는 그 이슈를 두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론 동성애가 죄가 맞죠. 이것도 심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동성애가 죄여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죄인데 죄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죄로 인정하지도 않는 것, 그렇죠? 죄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을 입막음 해버리려고 하는 것,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 것, 이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완고함,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죄를 죄로 얘기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그 멸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꼭 동성애가 아니더라도 정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와 같은 사람들, 그렇죠? 사울과 같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왜 멸하시는가, 왜 멸망하게 하시는가, 그 특징을 자주 보시면 이 완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소돔과 고모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동성애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멸망을 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이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관계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롯에게 그 사람들 끌어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롯이 이런 죄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 이 사람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죠.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의 메시지를 딱 하루 전에 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회개했을 때 그 니느웨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멸망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아예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멸망하시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했다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롯을 딱 끌어내서 문을 닫고 사람들이 눈을 멀게 만들었죠. 그리고 롯과 그 가정만 대피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고 굉장히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과는 멍해를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멸망당할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은 키도 너무 크고 너무 잘생겼고 정말 돈도 잘 벌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 이런 인간적인 것들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선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나눌 게 많은데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핵심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데이트를 위한 가이드라인,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요거는
저희 부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 교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 최소 데드라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더 거룩하게 하시면 좋겠죠. 자, 호칭은 저희는 어떻게 했느냐? 형제님, 자매님으로 했습니다. 어디서 주여라고 하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는 교제를 할 때 왜 그러느냐? 공동체 안에서 그냥 연애 말고 교제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식 이제 피로연 다 이제 인사드리고 나서 워크웨어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호칭을 바꿨습니다. 형제님, 저희 이제 호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여보라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바꿨죠. 왜 그러냐? 결혼하기 전까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요 자매로 그렇게 교제하면서도 서로에 대해서 충분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게 했고, 장소 저희는 자가용 이용하지 않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했습니다. 데이트 기간에는 개방된 장소에서 사람 많은 공간에서만 만났고, 은밀한 장소 단둘이 있는 공간을 피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결혼 준비할 때는 자가용을 이용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럴 때 동승자를 좀 구하시면 좋아요. 동승자를.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매님 이렇게 드레스가 이렇게 조금 야하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또 동승자 같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은 밤 10시 이후에는 이렇게 만나지 않고 전화 혹은 카톡으로만 연락을 저희는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이 저희는 퇴근이 밤 10시인데 그럼 저희는 영영 못 만나나요? 이렇게. 그럼 그거 아니죠. 아니, 밤 10시에 이후라도 개방된 장소에서 이렇게 사람들 있고 불빛 켜져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 율법적으로 이걸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고 목적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만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장, 등파인 옷, 크롭티, 나시 딱 붙는 옷, 미니스커트 등 노출 심하고 몸매에 드러나는 옷 금지. 이거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갔을 때 내가 교제하고 있는 이 사람이 이 복장으로 인해서 성적인 유혹을 받을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입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되면은 그렇게 입고 나가시고, 아닌 경우라면은 좀 갈아입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마지막 라스트 메시지, 좀 아쉬움이 많긴 하네요. 여러 가지 좀 라스트 메시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은 족보가 나오죠.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근데 여기 누구는 누구를 얼만큼 지내며 누구를 낳았으며 몇 살 살고 죽었더라, 이걸 쭉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그 인생의 길이가 우리보다 10배는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표기하는 문장은 딱 한 줄이에요. 10배는 넘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사람들의 인생을 딱 한 줄로 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딱 한 줄로 표현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딱 한 줄로 표현이 됐다. 좀 안 좋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쭉 하다가 이제 5장 마지막에 되면 노아가 딱 나옵니다. 그럼 노아가 나오면서 노아도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죠? 창세기 5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이제 9장까지 노아 스토리는 엄청나게 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자, 그러면 심지어 그 앞에 노아보다 훨씬 더 많이 살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딱 한 줄로 표기를 했는데, 노아의 인생을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노아의 인생에서만큼은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 후대에 전해줄 이야기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후대에 전해줄 신앙에 대한 것도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앞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할 말이 없네, 후대에 전해줄 얘기가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인생을 여러분들 살길 바라십니까? 나의 가정, 분명히 노아도 자녀 셋 낳고 그리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도 몇백 년 살다가 자녀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가정 똑같이 이뤄요. 불신자도 결혼하고 애 낳고 죽습니다. 우리도 결혼하고 애 낳고 죽어요. 네. 하나님 앞에 어떤 가정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데이트를 함으로,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억에 각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한 줄, 얘가 누구지?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했는데 넌 누구니? 난 널 모른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여기 와서 몇 곡을 다스려라.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결혼, 네.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네. 군중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뤄서 살지만 제자 신앙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결혼은 자기 유익이 아닌, 자기 행복이 아닌 내 사명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결혼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가정을 일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